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참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오네요. 금요일 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았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 벌써 그렇게 됐나요? 6장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4 벌써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저의 뭔가 이 뭐랄까 그 퀄리티라 그러나요? 예, 그런 게 이렇게 자꾸만 쌓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예, 14번째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갈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주 동안 주기도문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예?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그거는 권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정말 이제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이제 나머지 시간은 마태복음 6장 몇 절을 피는가 하면은 14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렇죠? 14절. 14절부터 34절까지. 그렇죠? 아마 20절 정도, 20절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깊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너희 천부께서도, 그러니까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먼저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과실을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안 듭니까? 드시죠? 뭐가 들까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죄도 용서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구원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윤리적으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못하면 그 과실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이 도덕적인 책입니까? 아니면은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까? 혹자는 성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성경을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빠진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것이 도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도덕적인 율법, 즉 인간과 인간에 대한 율법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6개입니다. 6가지 계명이 다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그런 걸 손대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율법이 십계명의 6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 도덕적인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도덕적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그 해야 할 일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알고 깨닫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 그것이 배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뜻의 뒷 배경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뒤에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건 원수를 용서하란 말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슴속에 계속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의 경험이 안 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용서의 경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서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을 수는 없죠. 예.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하고 용서해버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죄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다음에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건 뭐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막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금식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네,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굳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알릴 수도 있어요.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그들이 금식하는 것이 내 자신의 깊은 그런 어떤 금식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밖에 가까이 가는 그런 맑은 영성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금식한다. 그러니까 그런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어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면서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오늘 몇 월부터 막 금식합니다. 온 세상이 공포하고 막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뭔가 하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가 하면은요. 내가 금식하는 그런 자기 상을 이미 이제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얘기 무슨 얘기 하면요. 예, 내가 금식하는 모습, 여러분 금식하는 모습을 금식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금식에 있는 참된 그런 은혜, 이 은혜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내 자신의 외모로부터 나타나면서 이것은 뭐한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금식에 대한 그 효과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이제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예. 금식에 대한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정말 금식하네. 뭐 이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 예.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고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 써지네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걸, 이렇게 잘 써지네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기다려야지. 괜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것을 까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 금식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로, 다음 성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다 쌓아둡니까? 재물을. 통장. 우리 재물을 부동산, 뭐 통장, 이 무슨 뭐 저축, 기타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쌓아둘 재물도 없다. 하하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예, 그냥 이러한 것들은 뭐가 먹는다? 예, 도난도 당하고요. 그죠? 또 이 벌레, 조미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진다?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버는 거 다 뭐 부동산에다 투자도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통장에 저축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도대체 이 뜻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지웠다가 다시.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의 결국은, 그렇죠? 우리 재물의 결국은 이거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재물의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요. 예, 우리가 돈 많은 삼성의 재벌, 그리고 현대의 재벌 다 돌아가실 때는 가져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재물을? 이거 다 없어져버렸어. 이상하네. 아이고, 이거 잠깐만, 뭘 잘못 눌렀는데요?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뭘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막 쓰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먹지 않고 도둑하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하늘에 남아 있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재물이 먼저 하늘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유적인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비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재물을 이제 뭐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도 조금 이따 있는데요. 첫 번째, 헌금.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헌금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또 뭐 있을까요? 불우한 예술 듣는 구제사업. 이런 것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밖에 정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너희가 많이 쌓아두라, 이만 어느 정도 쌓아두라라는 그 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드리는 헌금, 희생의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때 부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됐을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렇게 아주 부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서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럴지라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금의 기본적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내 수입의 전부 다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헌금과 그리고 구제사업,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재물이 하늘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확대하고 깊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죠.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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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녹음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어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녹음은 될 수 있는데. 이거 참 별 모습 다 보여주네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우리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몸은 눈의 등불이다. 아니야.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또 삽입이 되네요. 예. 지난주에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눈은 뭐였습니까? 밝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눈은 몸의 등불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사실 그래요. 몸은 눈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렇죠? 눈이 캄캄하면 세상은 캄캄한 거죠. 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을 뜸으로 인해서 꽃도 보고 이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요즘에 아름다운 단풍도 보고 그런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예. 그러나 그것만을 성경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영혼의 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은 뭐 하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살지만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뭡니까? 마음의 눈이 뭡니까? 마음의 눈이 뭐죠? 양심 아닙니까? 양심. 그렇죠. 양심. 진리를 밝혀주는 양심.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양심. 예. 그것이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성. 예.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즉 세상을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우주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세계, 구원의 세계를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저 하늘까지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조금 밝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밝아야 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금화행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요. 이거 벌써 29분이 되네요. 벌써 하면. 자,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뭐하게 돼? 등한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등한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화를 맞출까요?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에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싹 돌이켜 보면 상당히 재물에 어두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후회도 합니다. 내가 이때 좀 아파트를 사놨으면 지금쯤 아파트가 많이 올랐을 때 그것이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직까지 아파트 한 채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 재물에 어두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세상에 어두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아야 되지 않았나. 그래요.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삽니다. 내 삶을. 비록 세상에 대하여서는 좀 어두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밝은 삶.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가 세상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것이 더 현명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을 정말 현명하게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고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24절에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는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다음 쭉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대하여 밟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비유가 바로 2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직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챙기려고 일생을 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 누가 챙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어요? 내가 못 믿겠어? 그럼 봐. 참새를 봐. 드러나 참새. 참새가 어디 길쌈을 하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새의 삶의 그 방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참새가 이렇게 날아갈 때 막 뒤에다가 이렇게 배낭을 지고 날아가지고 있는 건 못 봤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유치원 가는 아이들 보면 전부 다 등에다가 뭘 맸어요? 가방을 맸어요. 아주 귀엽잖아요. 귀엽잖아. 그런데 어렸을 적부터 우리 하원이도 유치원에 가는 모습 보면 꼭 뒤에 배낭을 매요. 그게 귀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애처로워요. 저 이제 2살 되는 저 인간이, 저 아이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구나. 벌써부터 인생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걸 부모가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지가 다 지고 간단해요. 거기에는 뭐 기저귀도 있고요, 우유병도 있고요, 뭐 손수건도 있고, 자기 필요한 거 다 지가 짊어지고 유치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날아가면서 배낭 메고 날아가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참새의 삶을 보면 참, 겨울에도 이렇게 보면 끝없는 투쟁의 삶이죠. 참새도. 그래서 먹기 위하여 쫙 날아가고, 자칫 잘못하면은 독수리는 아니지만은 뭡니까, 매나에게 습격을 받고 참 위험한 삶을 살고, 그렇긴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께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풀들을 봐라. 다 하나님께 기르신다. 풀들도 하나님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풀, 누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들풀도 수없는 들풀 하나님께 기르신다는 거예요. 백합화의 꽃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문의 그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기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들에 있는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공중에 날아가는 수많은 참새 떼 중에 2마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창조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골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자비, 사랑, 십자가의 의로움,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뭐하라고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하원이가 미래를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미래 걱정 안 해요. 그냥 다 엄마가 해줄 것을 다 믿고, 엄마가 안 해주면 그냥 울고 떼쓰고 막 그래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부모가 있는 자식의 행동입니다. 저는 고아원의 생활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고아원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대요. 떼쓰고 그런 게 없대요. 다 눈치껏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 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없는 그런 고아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만족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무 행복의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냥 그것을 구하기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 참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뭘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저장이 안 되네요. 이것도